있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를 믿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선지지신 너를 만지신 여호와께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잡아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여 아버지 앞에 죄만 짓는 저희들에게 제 용서를 구하고 제사함을 받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깨끗한 영성을 충만케 하셔서 그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받는 시간, 지혜의 영을 받는 시간, 특별히 기도의 영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떠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 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보이는 것을 위해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삶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 특별히 센텀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재능으로 특성을 드리는 두 자매의 특성을 홀로 받으시고 나를 위해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이에게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과 소외되고 고난과 환난과 낙심 중에 시설에 어느 곳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나님 이름만 존귀하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 세를 책임지며 선교를 우선하는 교회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육부서 먼저 세우신 교육자와 부장교사 선생님들께 하늘의 비밀하고 신령한 것을 충만하게 깨끗한 영성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지시는 것을 그대로 어린 영혼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계획이 되어 인간으로는 생각지 못한 자립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심으로 또 다른 곳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선교를 우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떠나 있는 모든 성도들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긴지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는 이 사사기는 사사시대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탁월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이 사울 왕이 등장하는 왕국시대 사이 약 한 3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쓰임받았던 지도자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 계속되어지는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한 역할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상승장군, 늘 이긴 승리하였던 상승장군 여호수아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치력에 있어서도 가장 탁월한 지도력을 행사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땅들을 갖다가 아직 분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여서 그 땅을 그리우게 다시 지시를 하고 그것을 배분하고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정복했던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완수했던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수아는 신앙의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아이성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이성 전투 매우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물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는 데 헌신하였던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군사와 신앙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지도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 사사시대는 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에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 사후에 계속된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같이 동맹을 하고 이제 전쟁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뒤에 유다 지파가 전쟁하였던 베색에서의 싸움의 기사 이후에 이 요셉 가족,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한 또 전쟁의 기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스불론과 납달리, 아셀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되어지는 전쟁의 이야기인데 그 양상이 사뭇 달라집니다. 처음에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동맹하여서 베색에서 전쟁을 할 때는 10,000명 이상을 죽이는 큰 전과를 올렸어요.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을 갖다가 점령해 들어가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 뒤에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이 전쟁했다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31절부터 시작해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단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단 지파는 여부스 족속 때문에 여부스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기업에서 물러나서 산쪽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어지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큰 승리를 거두다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는 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하고, 그 뒤에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전쟁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머무르게 되고, 단 지파에 와서는 이 가나안 족속에게 오히려 패하여서 산 쪽으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갖다가 1장 가운데 설명하고 있을 때 마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위기들이 계속되어져 왔다.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나?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타협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현실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풍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큰 승리는 다 거두고 큰 부족들과 나라들은 다 제압하고 난 뒤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 얘들하고 같이 공존한다고 해가지고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힘이 강하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 일꾼으로 쓸 수 있고 나중에 해막에 물 기르는 자, 나무 장작을 갖다가 준비하는 자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 이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거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땅의 풍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나름 쓸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된 이유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2장 말씀해 보시면 1장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환경 또 여러 가지 남아있던 그 전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지금 이 사사시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를 배경을 갖다가 설명해 준다면 2장에서는 신앙의 배경을 보여주는데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나와 있었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않고 그냥 남겨두었나 하는 이 모습을 갖다가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작심을 하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관을 종교관을 살펴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 땅의 신과 같이 그 땅과 함께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를 지키는 신과 함께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풍족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그래야 우리가 그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지 모르지만 이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지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게 되었고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 오늘 3장 7절 말씀 첫 번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한 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러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무시하였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또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때에 있었던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들, 그와 같은 장로들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다 떠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던 자들도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종교관, 그 땅과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그러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걸 진짜 내 눈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내 눈으로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달리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못 봤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왜 못 봤을까요? 여러분,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어느 한 학교에 말 안 듣는 아이들을 한 반에 모아놨어요. 밖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집안 형편들도 다들 좋지 못하고 소년원에 들락거리고 이런 아이들 한 26명을 데리고 와서 한 반에 모아놨어요. 그 교실에 베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냈어요. 다음 세 사람 중에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둘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인지 맞춰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람은 부패한 정치인과 손을 잡고 점성술에 빠져 있었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회사에서 2번이나 해고를 당하고 낮잠 자는 것을 즐기고 아편에 손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전쟁 영웅의 채식주의자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고 술도 매우 절제하는 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준법 정신이 뛰어나서 법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냐?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세 번째 사람이 제일 훌륭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윈스턴 처칠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경,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이 사람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라 우리가 예단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를 보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먹고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은혜를 이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지금의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여서 지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순종하는 삶이에요. 왜 우리 눈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베푸시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내 눈에 그런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살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살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런 데 익숙하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은혜도 함께 나누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읽고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돼요.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은 뭐 했나? 사람이 뭐 했다는 거냐? 그걸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럼 뭐 했냐?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람은 뭘 했나 보니까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 하셨나?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대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이 백성을 파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온니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사사기의 말씀의 내용이 큰 맥락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와 같은 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말씀해 보시면 14절부터 시작하여서 23절까지 이 시대를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 이야기할 때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또 15절 말씀에는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16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20절 말씀에도 진노하시고 또 21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22절 말씀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아니 안 지키나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을 갖다가 이 백성 가운데 보내시고 이 백성을 갖다가 그의 손에 파시고 그에게 고통당하게 하셨나? 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나?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사 시대에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고 블레셋, 또 미디안 족속, 이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멀리 온 나라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스리던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이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갖다가 조롱하여 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두 배로 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생각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공존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들과 타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보다 두 배나 더 사악한 왕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밖에 저 먼 곳에서부터 불러다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세상의 염려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게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속 상할 일이 많고 마음 상할 일이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나?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만 하는가? 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멸망길로 가게 하실 것 같으면 지금 분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아니 그 80인생 90인생 참는 게 우리 하나님께 무슨 대수겠어요. 어차피 망할 인생이면,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절부절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진노하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못 기다리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산리사다임을 그 먼 곳에서 불러다가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시고 이 백성을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눈물 흘릴 일을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여서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멀리 가서 이렇게 옷장사를 하시는 분이셨대요. 옛날에 시골에 그 오지 마을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보따리 싣고 가서 옷을 파시고 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오지다 보니까 차편이 쉽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2번 정도 다니는 차편을 가지고 이제 그 차를 타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고 이제 차 시간에 맞추어서 나오셔야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옷을 열심히 파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팔고 시간에 맞추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달려오시는데, 앞에 있던 버스가 이제 볼만한데 뒤에서 달려오시는 이 어머니를 보실만도 했는데, 이 운전기사분이 웬일인지 안 태우고 그냥 씩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차 놓치면 또 오랜 시간을 또 기다리셔야 되는데, 뒤에서 막 손을 흔들고 소리치면서 안 불렀겠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운전기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휙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하셨대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1, 2분 늦은 건데 좀 타게 해주시지. 이거 놓치고 나면 내가 또 다음 차 기다리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려서 그 다음에 오는 차를 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보니까 앞에 갔던 버스가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그 차를 타고 있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하나님께 뭘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버스 때문에 불평불만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안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있던 이 백성을 그 우상숭배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까?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별 걱정 없이 다 살는데 왜 나한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고 잘되게 하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 몰라가지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 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다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었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걸로만 따지면 광야보다 애굽 땅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좀 고되지만 광야는 안 힘든가요? 광야도 힘들어요. 먹는 걸로만 따지면 애굽 땅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예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목이 많이 말랐어요. 여러분 물 안 나오는 사막에서 하루 버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큰 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넉넉했겠습니까? 뭐 나름 챙겨온다고 챙겨왔겠지만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물을 담고 준비했겠지만 그게 넉넉했냐고요. 4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목이 마르지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이고 좀 목 안 마르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목 마르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걸어가는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울퉁불퉁한 거친 돌멩이와 사막 가운데 지나가는 이 백성들의 길 말입니다. 잘 닦여진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 길을 40년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을 위해서예요. 그들의 보호자가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인도자가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을 보세요. 이 사사시대에 인간이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고 하나님께서 다 무찔러라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을 남겨놓아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토와 같이 버렸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능력이 탁월하고 믿음이 훌륭하여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눈의 아들 요수아,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니엘은 그 소개하는 내용이 틀려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말씀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갈렙의 형제들 중 가장 어린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회는 장자에게 그 집안의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니엘은 그렇게 따져본다면 아마 서열 제일 말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렙의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막내 동생 그나스, 그 집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와 같은 민족을 구원하는 여운과 같은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온니엘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온니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의 손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맡겨주십니다.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였던 자였고, 그리고 그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왜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부르시고 이 백성을 위하여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꺼이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존귀한 이름으로 높임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한참이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해내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받아 마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바로 나를 위한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위하여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낱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이렇게 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일임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구원의 반열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